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자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보통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평범하게 사셨던 30년 인생과 그 이후에 메시아의 사역을 공적으로 감당하셨던 3년의 인생을 구별하여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후반기 3년의 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살아갈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게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도 공생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려주시기까지 큰 가치를 부여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 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기대와 관심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공생애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들의 삶이 공허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생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생애를 잃어버리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하는 이 육체의 요구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좋은 것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또 돈을 쌓고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합니다. 그런 삶을, 다시 말하면 공허한 인생, 이 인생을 다른 의미의 공생애, 즉 빌공자를 써서 텅 빈 공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메시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접근하여 너무나 허무한 빌공생애를 살게 하려고 감히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도전했던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인생이 허무한 빌공자의 공생애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흔들고 미혹하고 속이고 도전하고 방해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은 단지 세 가지였지만 사탄이 우리 인생을 공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시험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오늘 우리 인생을 텅 빈 공생애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핵심 시험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우리 육체의 요구를 극대화함으로 우리 인생을 텅 빈 공생애로 만들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40일 금식하시고 아마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배고픔으로 배고파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먹는 떡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결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약하고 얼마나 육체적인 욕망에 약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물질에 약하고 육체에 약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육신의 욕구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고 필요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또 이것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 우리 인생을 육체지향적인 텅 빈 공생애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떡으로 만이라는 만자의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떡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떡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육체 요구를 인정하셨고 심지어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 떡의 문제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떡만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육체지향적 육체 극대화의 인생을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몸으로 느껴지고 만져지는 육체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서 지금 당장 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떡 때문에 예배를 버리고 떡 때문에 죽게 받은 사명을 포기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육체지향적 공생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떡이 내 인생의 절대 문제다,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라고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응전해서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함으로 우리 인생을 헛된 공생애를 살게 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라고 미혹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사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고 자기 영광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시험을 걸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시험했어요. 너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절대 가치라고 미혹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어요. 결국 그들의 인생이 텅 빈 빌공짜의 공생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자꾸 자기 영광, 자기 존귀를 구하려고 합니다.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영광과 자아 실현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공생애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의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셋째, 사탄은 세상 영광과 이익에 집중하게 함으로 헛된 공생애를 살게 합니다. 사탄은 세 번째로 주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럴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내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당신이 구원하려는 이 세상을 당신에게 주겠다, 넘겨주겠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줄 수도 없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게 하려는 속임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것이 없다는, 전혀 없다는 단호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눈 한 번 딱 감으면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와 같이 세상 영광과 세상 이익을 보여주면서 그 보여지는 세상 영광에 엎드려 경배하는 인간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세상에 엎드리는 것이 결국은 마귀에게 엎드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세상 영광, 세상 이익, 세상 낙, 그것을 취하는 것이 결국 마귀에게 엎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경배하고 누구에게 엎드린단 말입니까?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복된 인생을 빼앗기고 허무하게 무너지고 결국 텅 빈 공생애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영적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 예수님처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 순간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타협하는 공허한 인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 잠깐 소유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걸하는 텅 빈 공생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복된 인생을 주시려고 사명적 공생애를 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쾌락에, 세상의 낙에 굴복하여 텅 빈 공생애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텅 빈 공생애를 살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흔들고 내 육체를 자극하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세상의 이익을 보여주고 속이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 모양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적인 사명적 공생애를 살아내셔서 마침내 그날의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인생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 삼고 또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삼고 하나님 나에게 도전한 수많은 이 원수마귀의 도전과 시험과 미혹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육체와 내 영광과 아버지 세상 영광과 이익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미혹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시험 패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적 미혹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 헛된 빌공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 믿음으로 세상과 도전을 이기도록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혼란 속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도전을 아버지 분별하고 깨닫고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결단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적 공생애를 살아내기 위하여 아버지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 내 인생을 텅 빈 인생으로 만들게 하려는 이 헛된 속임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절대 복음의 절대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좌우를 요동하지 아니하며 헛된 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 아버지 나의 영광, 나의 이익, 내 아버지 참 아버지 내 자아 실현을 미끼로 삼는 이 우리 사탄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맑은 영감을 지어주시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주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우리의 육체와 세상 영광에 눈을 돌리는 저희들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만 소망하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하여 일어나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시험에 넘어져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면 용서하시고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일어나 아버지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십자교회가 말씀에 굳게 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촛대가 아버지 복음의 진실이 아버지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조국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하고 엎들 때에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조국 대한민국에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